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에 만나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와서 절망 속에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싸우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입니다. 617장 찬양합니다.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최정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의 승리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뻐하다가도 세상의 험한 바람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포항 믿음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로 삼겹주물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에서 문제들과 싸울 때, 악한 어둠의 권세가 덮치려 할 때 말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믿음의 충전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치고 방전되었을 때 다시 에너지를 얻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교회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도처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고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시기적으로 공개적인 노방 전도는 힘들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전도와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더 분별력 있는 영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 귀에는 쓰게 들려도 우리 입에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적은 수로 모여 찬양을 올리지만 이 찬양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바빴던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찬양에 집중되는 순간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큰 힘이 되는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시험을 이기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든 적든 이 자리에서 올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위대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오늘 하루 서로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도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처량하고 안타까운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만 고기를 잡겠다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사실 베드로와 같은 어떤 마음의 갈등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정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쉽게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몇 번씩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지금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사실 7명 전부가 원래부터 어부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어부 맞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베드로를 따라간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모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 돈을 많이 벌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심 어린 신앙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신앙적으로 지금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에 대한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열심이던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이 디베라 바다로 떠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의 모습에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나설 용기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도망칠 때 자기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른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실 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졸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지금 무슨 면목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을 줄 알았다면 농사를 지으러 간다고 했을 것이고, 그가 장사를 했었다면 장사를 하러 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만 아니면 베드로는 무엇인지 지금 다 괜찮았던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려고 떠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면목이 없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의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제3자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이 행동이 지금 잘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차라리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편이 훨씬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다고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과 행동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내내 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기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이때에 주님이 직접 이 안타까운 제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오늘 7절에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회개와 양심의 가책이 일시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로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점은 뭐니 해도 단순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시다라는 이 외침을 듣고 바다로 이렇게 첨벙 뛰어내릴 때 앞뒤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재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금 이 순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이시다 이 소리에 그냥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 벌떡 일어나서 바다인지 육지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좋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었는지, 왜 내가 지금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속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서 위로해 주겠어. 그러니 천국이 좋은 것이지 그곳에 가야 드디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털털 털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고 있지 마셔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앞장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뛰어갔습니까? 요한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달리기 실력도 요한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무조건 요한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긴 했지만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동안 헐레벌떡 뒤쫓아왔던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타트가 아무리 빨라도,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주저하면,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고난 순발력이 좀 떨어져도, 남보다 재주가 없어도 먼저 손들고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먼저 아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역시 요한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을 듣고 7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었다는 것, 여러분, 먼저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몸을 들이지 않으니, 결단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나중에 믿는 사람이 먼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포항믿음교회 한번 부활주일인데 한번 가보자,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여러분 소리 한번 안 하니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간증 한 번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남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을 소개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 몸을 들여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하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계산을 합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비몽사몽인데, 못 일어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행동하는,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올해 포항믿음교회 표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고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고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온 성도들이 성경 1독 이상 합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 해야겠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노안이 와서 시력이 나빠서 나는 못 읽겠어. 나는 작년에 1독 했으니 올해는 그냥 패스해도 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 성경 1독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읽겠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베드로처럼 결단하는 사람들이 먼저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좀 나빠서 1년에 성경 1독을 못하면 요한복음이든 창세기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읽는 데까지 읽다 보면 여러분 죽기 전에는 그래도 1독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장씩이든 반쪽씩이든 읽어서 성경 1독을 하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서 여러분이 성경 1독한 마지막 날에는 온 성도들에게 떡이라도 해서 돌리고 축가받고 싶을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담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올해 포항미듬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 모두가 헛수고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라도 좀 많이 잡았으면 피곤할 망정 돈이라도 좀 벌고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내놓을 것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고 몸은 몸대로 지쳤습니다. 잡은 것이 없으니 빈털터리 인생살이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이렇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금 7명의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주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날 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기어이 내 생각대로 하느냐, 이 한 가지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7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라는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도산의 위기에,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조업체의 송삼석 회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로 해결한다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이분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 성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와 도산의 위기에서,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이분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시작합니다. 11조 정확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11절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153마리를 건져 올린 거.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망해가는 회사입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회장이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질 볼펜 50억짜리를 팔겠노라 엄청난 소원을 기도 중에 지금 품은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을 써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볼펜은 보기에 너무 평범합니다. 투박합니다. 뭐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모나미 153 볼펜은 국내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여서 결국 그 기도대로 총 판매량이 50억 자루를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분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잘못된 점에 대한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아니 기도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남은 2021년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1년 더 살아보고 더 헛수고를 해보고 더 후회를 하신 뒤에 순종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또 실패하고 나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늘 본문 이 사건 이후에 두 번 다시는 망설이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겁을 잡아 두 번 다시 저들은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고 부활을 맛본 제자들답게 살았습니다. 기적을 맛보며 간증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 기적을 맛본 사람들, 부활을 맛본 사람들답게 그렇게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적을 맛보며 부활의 간증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천국 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이겼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잘하는 일을 찾게 해주시고 하고 싶은 일을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해주셔서 번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풍성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부활주일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어제와 오늘의 생활은 똑같지만 우리들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사오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연금으로 올립니다. 내년 부활주일에도 내후년 부활주일에도 10년, 20년 후에 부활주일에도 포항믿음교회에는 영원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올리는 번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번제자들의 삶에 좋은 생각과 좋은 기회와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순간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과 사명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명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올린 이 예물들이 내 가정, 내 친구들의 영원 구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기식 장로님과 양미진 권사님께서 부활절 꽃꽂이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껏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물질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영숙 권사님께서 부활절 결안을 헌물로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감사하고 노후에 포항믿음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어머니, 할머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성숙 권사님께서 부활절 떡을 헌물로 올립니다. 좋은 일에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먼저 손을 들어서 헌신하는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였사오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눈 것들이 다시 권사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역시 연일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잘 이렇게 새기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므로 부활주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부활절 떡과 계란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영숙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늘 이렇게 나왔던 우리 소연자매 박소연자매님이 믿음교회에 이렇게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는 횟수로는 꽤 돼요.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종료주일 예배 때 오셔서 결단하시고 오늘 부활주일 날 등록을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축복 찬양 한번 합시다. 선물 좀 준비, 꽃하고 좀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맛본 사람, 기적을 맛본 사람, 부활을 맛본 사람답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미얀마 땅 가운데 부활주일날 포항믿음교회 성도가 된 박소연 자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